자, 이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편 150편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150편 말씀, 이제 시편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그동안 150일 동안 시편 말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편이 150개 시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말씀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동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물론 아직 부족함은 좀 많지만, 여러분 시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눈도 열리고, 또 주님이 그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오늘 시편 150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있으신 분들 1절 말씀, 1절부터 6절인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고 또 좀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들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하시는데요. 먼저 시편 150편에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할지 두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성소에서, 궁창에서. 여러분 1절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다음에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의 성소는 여러분 이 당시에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그 찬양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특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시는 바로 성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디서 찬양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찬양하셔야 돼요.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는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일 예배 때 교회 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수요 중보기도, 금요 성령 입회,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요 새벽 예배 어쨌든 이곳에 오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신약 시대 와서 어디가 성서죠? 바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뭐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마음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궁창에서란 말은 바로 하늘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궁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찬양을 해야 돼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저는 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고 또 목사로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설령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도 이 강단에 섰을 때도 뭐 예배당에 앉을 때든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설교를 앞두고도 설교는 주님께 맡기고 찬양할 때는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해요. 제가 어제 제가 사랑하는 어떠한 선교사님 부부가 대전에 사시는데 어떤 선교사님 부부를 사랑하고 섬길 일이 있어서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게 차 속에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유튜브 찬양을 들으면서 또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교회에서 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은 1절에서는 어디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말씀했다면 2절 말씀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여러분 그다음에 뒷부분 보면 여러분 또 따라했습니다.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주님의 위대하신 성품, 존재,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성품 자체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존경하는 어르신이라든가 어떤 훌륭한 분이 있으면 그분을 볼 때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시고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시고 너무도 좋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주일 예배 때 듣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결국엔 선한 것으로 다 바뀌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내게 있는 우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정말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걸게 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연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 기자는 말해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위대하신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절 말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능하신 행동, 위대하신 행동을 행하세요. 여러분, 자 보시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분명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세요.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행동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창조한다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설교했죠. 자식은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여기서 오늘 말씀의 그 위대하신 능하신 행동,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들, 죄의 막이 종로를 타던 자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게 선택받아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걸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셔서 지난날 보세요. 그렇게 숱한 고난, 어려움 있었어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구원해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땅에 사신 동안 평생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 찬양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감사운동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면서 부디 제발 원망 불평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나와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건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나팔, 수금, 비파,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의미일까요? 이 3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이유 의미인데, 저런들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요, 대충 찬양하시면 안 돼요.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네온이 은총이 이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셨나요? 혹시 대충 찬양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주일 예배 때도 말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래요. 또 기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옆 사람과 얘기하고 찬양 안 하고 그러면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봉사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옆 사람과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입을 다물고 찬양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찬양하는 순간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나 자신이 악기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들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져요. 그때마다 우리 과학주 목사님이 찬양 한 곡을 불러요. 그럴 때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 부를 때 대충 부르는 거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일단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했으면 전심으로, 무슨 찬양을 하든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 동행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옆 사람과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같이 그 호흡 있는 자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외우겠습니다. 따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6절은 바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알고 싶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번에 말씀 주면서 그 의미를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여러분 어떤 호흡인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두 가지 과정.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생기를 불어할 때 이 생기가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바로 호흡 있는 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디로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손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저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죠? 살아있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않으면, 숨결을 주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데 지금 살아있는 거, 지금 누가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숨 쉴 수 있는 숨결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호흡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호흡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호흡이 있으면, 비록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고난이 있죠. 여전히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했다고, 여전히 나 물질이 어렵고 나 병이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 있고 사랑관계 어떤 문제 있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호흡을 주고 계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고 계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호흡 있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우리 1절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 믿어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 돌보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게 하소서. 교회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선하신 주님 바라보며 내게 행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교회에서도 찬양하며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성도님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심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소서. 대충 하나님 찬양하는 일 없게 하소서.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사람들과 얘기하고 정말 그런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일 결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과 생명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